제가 지난주 말씀 시작하면서 영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책 이야기를 하나 할까 합니다. 제가 독서를 이제 하다 보면 그냥 이제 좀 책을 읽다 보면 그냥 저자만 보고 책을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저분이 책 냈으면 그냥 사면 되는구나, 이런 책들이 있는데, 제가 최근 몇 년간 가장 좋아하는 저자 중 한 명이 바로 김진혁 교수님이고, 그 김진혁 교수님이 쓴 책 가운데 하나가 저기 있는 질문하는 신학이라는 책이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역사적으로 기독교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교리들, 여러 가지 신학들을 좀 모두가 읽을 수 있도록 질문 형식으로 질문 하나씩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책인데, 사실 제가 이 책을 나눔교회 식구들에게 진짜 추천하고 싶고 좀 같이 사서 읽고 싶고 한데, 한 가지 걸림돌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꽤 두껍다는 거예요. 저기도 벌써 두꺼워 보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물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는데, 책은 이만큼 정도, 뭐 많이 두껍진 않죠? 베고자기에는 약간 얇은, 베개로 쓰기에는 약간 얇은 책입니다. 900페이지가 조금 안 되는 책인데, 혹시 여러분들 읽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제가 이 책을 매우 좋아하고 또 선물 많이 하는데, 그런 이유는 뭐냐면, 그냥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게 해주고, 또 그 질문을 통해서 그것들을 매우 잘 설명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에 이 책이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신학 중에 여러 신학이 있지만 이 책은 조직 신학에 관련된 책인데, 조직 신학은 원래 조작 신학이라 그래가지고 진짜 읽기가 어렵거든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학교 다닐 때 조직 신학 시간에 제대로 수업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 책은 그런 면에서 조직 신학 책 중에서는 굉장히 매우 쉽고 매우 잘 쓴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책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뭐 풀어 쓰거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을 올바로 아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데 매우 큰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시작에 보면, 제가 한 구절 읽으려고 가져온 건데,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책은 독자들이 그리스도의 신비를 사랑하며 알아가게 도와주고자 여러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답변을 주는 방식을 취했다. 모르는 것을 알고자 하는 호기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더욱 이끌리어 사랑을 더욱 베풀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 예부터 신학을 공부하는 목적이었다. 이렇게 써 있는데, 신학이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신학은 뭔가를 더 알아가고 그냥 학문적으로 깨달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학의 목적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뭐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게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 책이 풀어 쓰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스스로 내가 아는 것들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를 점검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거기서 돌이키고, 잘하고 있는 게 있다면 그걸 더욱더 열심히 해나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지금 한국교회 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목사님들이 하라는 대로 하고, 또는 뭐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뭔가 흘러가고, 그렇게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공동체와 함께 이야기하고 해석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눔교회에서도 매일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자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다서를 보고 있는데, 결국 유다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 내에 들어온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그렇다면 유다의 편지를 받는 이 교회에 들어와서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또한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분별해내고 그들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유다서 1장 5절부터 16절까지를 읽고 묵상하고 오늘 만나자고 했는데, 혹시 읽으셨나요? 묵상하셨나요? 여기다 묻지? 읽었다는 거야, 안 읽었다는 거야? 오늘 승선 집사님이 안 왔는데, 승선 집사님이 제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유다서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 박승선 집사님이 읽었으면 질문이 한 수만 가지 정도 나왔을 만한
그런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여러분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야기가 몇 가지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도 못 봤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유다서 본문에 나오는 게 있어요. 좀 이따 제가 오늘 설교가 좀 긴데 제가 다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얘기하도록 하고 좀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 유다서가 인용하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우리가 읽고 있는 66권에 들어가 있지 않은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 우리는 그 책을 성경으로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책을 유다가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도 못 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이 교회에 우리에게 하려는 이야기는 매우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어렵더라도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유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유다가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은 누구인가? 이 편지를 받는 교회는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요? 저와 여러분이 뭔가 굉장히 똑똑해서 신학을 잘해서 뭔가 더 많이 알아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또는 저와 여러분이 엄청 착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원래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그 은혜의 결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결과로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 생각해 보면 원래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 즉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유다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구원을 받았고 오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교회도 구원을 받았고 과거 이 교회의 조상되는 이스라엘 민족들도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5절을 시작하면서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유다는 여러분이 다 아는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그렇게 뭔가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떤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구원받은 후에 광야에서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난 애굽에 있던 게 더 나은 것 같다. 하나님 쫓아오니까 고기도 못 먹고 물도 없고 여기 너무 힘들다 라고 불평불만했기 때문에 출애굽 1세대들은 어떻게 됐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 믿음이 없었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유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너희들 다 알고 있잖아. 구원을 그 사람들이 은혜로 받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은 것을 다 알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누구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야 되는데 유다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아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지위를 얻었지만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간 사람들,
떠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구원의 자리를 벗어난 사람들, 박차고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6절에 나오는 천사들의 이야기도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아는 이야기 같지만 한 번도 성경에 나온 적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천사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들에게 그렇게 익숙치는 않아요. 우리가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천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됐는지 많은 이야기를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6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뭐라 그랬어요? 천사가 하나님이 천사라는 존재를 하나님 만드시고 그 천사에게 하나님 부여한 임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부여한 임무,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초대교회 사람들은 무엇과 연관해서 생각했느냐 하면, 우리는 이 얘기를 보면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도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생각나는 그 구절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 하면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여기서 천사의 아들들을 누구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누구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천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고대 사회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세계관은 땅과 하늘의 세계관이에요. 땅이 있고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땅에서도 일어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사람들에게 잘 그 각자의 임무를 주어서 그 천사들이 사람들에게 잘 알려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천사들이 어떻게 했느냐? 자신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각자의 사명에 대한 위치를 벗어나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박차 벗어버리고 땅으로 내려와서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식이 누구예요? 네피림들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여기 말하고 유다가 말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그 천사들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그 천사들에게 부여한 임무가 있다는 거예요. 삶의 자리가 있어요. 천사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이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거부하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땅으로 내려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예가 세 개인데,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그 이웃 도시들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유다는 뭐라고 있느냐 하면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그리고 그 이웃들도 누구를 따라갔느냐 하면 이 천사들과 같이 했다는 거예요. 이 천사들이 한 대로, 천사들이 한 행동은 뭐예요?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이 준 자리를 벗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쫓았어요? 다른 육체를 쫓아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육체를 쫓아서 살아갔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을 살펴보면 다른 육체라는 게 그 동물일 수도 있고요. 수간 있죠? 동물과 성관계를 갖는 거, 또는 뭐 동성애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영적인 천사들과 같은 존재. 그 롯의 집에 갔을 때 천사가 왔을 때 사람들이 내놓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다른 존재를 쫓아서 살아갔다는 의미도 뭐 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나 여기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바는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야말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자리를 벗어나서 원래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벗어나서 욕망을 따라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 자리를 떠난 천사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누구냐 하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은 은혜로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버리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너희들이 다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의 삶에 준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은혜의 자리,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떠나지 않고 내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머물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1절에 보면 우리가 1절, 2절 나누면서 했잖아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셨을 때 그 교회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에 합당한 삶,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지키심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교회에게 원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구원받은 삶의 자리를 떠나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는 교회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사실 오늘 이야기가 다 그 얘기거든요. 우선 크게 세 가지로 좀 제가 나누어서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그들을 부리는 호칭을 우리가 좀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유다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하면 꿈꾸는 이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꿈꾸는 이 사람들이 4절에 말하는 교회에 들어온 몇몇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왜 유다는 그 사람들을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불렀을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왜 그 사람들을 유다는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불렀을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꿈을 통해서 받는다고 말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특별한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우리도 무언가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들 여긴 교회 오래되신 분들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우리는 그냥 별로 검증 없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잘 믿는 경향이 있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꿈이 아니더라도 한국 교회에 많은 이들이 어떤 현상을 나타내고 또는 뭐 기도를 오래 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았어 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말을 검증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들의 말을 진짜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저 사람 영적으로 되게 뛰어난 사람이구나 생각하면서 꿈에서 내가 뭘 봤다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라든지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보여주셨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냥 그 사람 굉장히 능력 있어 보이고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바라보고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어느 정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뭔가 종교적인 것을 갈망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무언가를, 내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대단해 보이고 그 사람이 부럽기도 하고 그 사람을 따라가기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교회에 나타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듣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는 진짜 뜻에는 이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뭐에 관심이 있느냐 하면 현상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늘 그랬어요. 뭔가 직통계시를 받는 것, 뭔가 어떤 은사를 받는 것, 뭔가 꿈에서 뭘 느낀 거, 뭘 본 거, 이런 거, 그것 자체를 추구하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이루시는지에는 사람들은 별 관심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느냐? 그런 현상 자체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직통계시를 받는 사람들, 그게 뭐 꿈이건 어떤 것이건 간에 직통계시를 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내가 경험한 그 무엇이 최고의 권위를 갖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꿈에서 무언가를 봤어요. 그러면 나의 삶에 있어서 뭐가 최종 권위가 되느냐? 내가 꿈에서 본 게 최고의 권위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8절의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꿈에서 본 어떤 직통계시가 최고의 권위를 갖기 때문에, 내 말이 다 맞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원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종 권위는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최종 권위는 어디에 있어요? 제 말에 있나요? 제 설교에 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최종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는데 언제나 최종 권위는 뭐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어야만 돼요. 그런데 내 꿈에, 내 경험에 어떤 것을 내가 경험했다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말하거나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한다거나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게 최고 권위를 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내가 경험한 것이 최고 권위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꿈꾸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아마도 육체적인 욕망을 추구했던 것으로 보여요. 내가 꿈에서 본 것이 최고 권위가 있기 때문에 내 몸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막 살았다고. 그리고 그걸 사람들한테 막 전파했다고. 그렇게 해도 된다고.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아도 된다고. 여러 여자랑 자도 된다고. 음행하지 말라고 성경에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있고 내 몸도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거기에서 내가 자유하다고, 음행해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내 경험이 최고 권위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 사람 비방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비방합니다. 10절에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유다가 말하고 있는데 그냥 막 알지 못하는 걸 막 짓거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막 하는 사람들. 그래서 유다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이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뭘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꿈꾸는 사람들한테 속지 마세요.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한테 속지 마세요. 꿈을 꾼다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직통계시를 들었다고 성경을 무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삶의 목표가 너무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뭐냐?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나오는 가인, 발람, 고라, 이렇게 유다가 예를 세 가지 들고 있는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 행동했다는 거예요. 가인은 우리가 알잖아요.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질투심에 불타서 내 욕망으로 동생을 죽였습니다. 발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발람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작년에 묵상을 했으면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야 되죠. 발락과 발람이 나오잖아요. 발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언자입니다. 돈 받고 예언해달라고 이스라엘 저주해달라고 그랬는데 안 해요. 하나님이 막아가지고 안 해.
그런데 뒤에 보면 이 발람이 발락에게 꾀를 알려줍니다. 이방인 이쁜 여자들 데려다가 유대인들 꼬셔가지고 데려가서 제사하게 하면 된다고. 그게 발람의 짓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돈을 받고 자신의 민족들을 넘어뜨릴 계책을 알려주는 사람이 바로 발람입니다. 그리고 고라는 누구예요? 모세에게 반역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세에게 왜 반역을 했느냐? 정말 그가 정의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했느냐?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그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지도자 모세에게 반역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인, 발락, 고라 모두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인생의 목적이 내 이익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내 이익만 채우면 됩니다. 함께 먹고 마시기는 하지만 모두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자기 욕망만 생각해. 내 이익만 채우면 돼요. 그래서 유다는 그들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예요. 원래 목자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양을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양을 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목자들은 뭐래요? 다른 사람, 자기에게 맡겨진 양은 돌보지 않고 뭐를 길러요? 자기 몸을 기르는 사람이라고. 이 사람들의 목적은 자기의 욕망입니다.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이라면 그 사람들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입니다. 특별히 교회 내에서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 목사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저를 잘 감시해 주셔야 돼요. 저 인간이 저 인간이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지 않은가. 자기 예언을,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발람처럼 여러분들에게 막 내 이익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열매가 없어요. 사람 수 늘어나는 게 열매가 아니에요. 교회에 어떤 목사님인데 사람 수 많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열매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떤가를 봐야지. 그 사람들의 삶이 예수 믿기 전과 전혀 바뀌지 않았다면 그건 열매가 없는 겁니다. 이런 목자 밑에 있는 양들은 열매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목자를 우리가 알려면 열매를 봐야 돼. 이게 쉽지는 않지만 어쨌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경건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하다는 거는 뭐죠? 경건은 뭔가요? 교회 안 빠지고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게 경건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좀 과묵하고 조용하고 이런 게 경건한 건가요?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그게 분명히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저는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자리에서 내 맡겨진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경건한 삶입니다. 제가 말씀을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처음 보는 이야기가 몇 나온다고 했잖아요. 뭐 여러 개가 있어요. 아까 천사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 가지고 싸운 이야기 여러분들 한 번도 못 들어봤잖아요. 저도 처음 봤거든요. 그리고 그 얘기는 오늘 못할 것 같아요. 14절 15절에 보면 에녹의 저주가 나오는데요. 에녹 알죠? 여러분들 에녹은 어디 나오죠? 창세기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에녹 알잖아요. 에녹은 어떤 사람으로 유명하죠?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에녹이 저주하는 거 나오나요?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14절 15절은 에녹의 저주가 나옵니다. 이 에녹의 저주는 그 아까 말했던 66권 외에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책들 중에 이건 정경에 포함되지는 못했지만 에녹서라는 게 있어요. 그 에녹서에 기록된 내용들인데 이 에녹서가 당시에 1세기 때는 교회에서 많이 읽혀지고 성도들이 그 내용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에녹서가 저도 읽어보진 않았는데 여러 가지 위험성들이 조금 있어요. 오해할 수 있는 소지들이. 그래서 아마 정경에는 포함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건 유다는 그 교회가 에녹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녹의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에녹서를 잘 모르니까 그런데 그걸 뒤로 하고라도
그러면 에녹의 저주를 유다는 왜 여기에 이야기했을까를 좀 생각해 보면 에녹은 어떤 사람인가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 여기 나오죠?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우리가 에녹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녹이 뭘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 했어요? 에녹이 이 본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고 나서 뭘 했어요? 자식을 낳았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면서 그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대잖아. 에녹이 한 일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명하신 일들을 해나갔던 사람들이에요. 해나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어. 하나님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던 일은 뭐예요?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에녹은 뭘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뭐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냥 다 하는 일이잖아요. 당시에 애 낳는 거. 에녹이야말로 저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동행한다는 건 결국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는 걸 내가 믿는다는 거잖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그는 해냈던 사람이에요. 그에 비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경건하지 않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일,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거부하는 사람들, 앞에 천사들처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삶에서 늘 불평불만이 쌓여가고 자기가 잘났다고 이야기하고 약자들에게는 허풍을 떨면서 내가 꿈에서 이거 봤는데 이렇다더라 얘기하고 자기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강자 앞에서는 아첨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만나면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꼭 사람을 만나보면 내가 이것도 했고 내가 저것도 했고 내가 저 일에도 관여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많거든요. 우리도 다 다른 교회에 있다가 여기 오신 분들이 많지만 꼭 교회 와서도 내가 저 교회에서는 이것도 했고 내가 저 교회에서는 이것도 했고 이런 분들 많아요. 조심하십시오. 경건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유다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 꿈꾼다고 이야기하면서 직통계시 받았다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 경건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너희가 따르고 있는 그 사람들이니까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끝은 심판이고 멸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 우리 교회가 튼튼히 지켜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할까?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아주 짧게 얘기하면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 늘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내 삶의 자리를 기억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지키시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침마다 되뇌이세요. 풍산기 하면 되뇌이듯이.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하나님 날 은혜로 부르셨지. 하나님 날 지켜주시지.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주관적인 경험에 너무 함몰되지 마세요. 주관적인 경험보다는 객관적인 진리에 더 큰 권위를 두어야만 합니다. 자꾸 꿈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환상 보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하나님의 음성 들려달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성경 읽으세요. 그 시간에 꿈꾸려고 노력하는 시간에 성경을 읽으세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이성 없이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텍스트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되고 그게 최고 권위여야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린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제가 이현주랑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현주가 제 옆에 있다는 거죠. 네, 저희 아내가 제 옆에 있다는 겁니다. 함께한다는 건 늘 옆에 있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도, 일을 할 때도, 운전을 할 때도. 동행한다는 건 뭐예요? 함께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이게 내 옆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믿는다는 거야. 그럼 내 삶의 행동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그게 경건한 거예요. 하나님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알고 하나님 나에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지 마시고 하나님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세요. 운전할 때 욕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사람들 너무 비방하지 마시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믿으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세 가지예요. 여러분, 마귀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교회가 해야 할 일, 즉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것처럼 천국의 열쇠를 열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그것으로 인도하는 것, 그 일을 못하게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욕망을 따라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그 악한 영들은 오늘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나눔교회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들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를 지키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미 우리가 그렇게 우리 주제처럼 그렇게 이미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고 사실은 믿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되어가고 있지만 악한 영들은 계속해서 일을 합니다. 놀지 않아. 걔네들은 계속해서 앞으로도 일을 할 거예요.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더욱 말씀으로 견고히 교회로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